오늘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십계명의 그러한 말씀들을 각주로서 달아놓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묶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된 그러한 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뭐 간음하지 말라. 그것과 연관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2장 이후에서 23장 그 앞부분까지 거의 그 부분은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지만 이거를 관통하는 그러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참 그 옛날과 달라진 그러한 한 가지의 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옳은 것, 바른 것, 그리고 올바른 것을 따르는 것이 참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올바르고 바른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올바르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여도 뭐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 중에 한 가지가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오늘날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도둑질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 자기가 붙잡히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것이 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았었는데 내가 걸리지만 않고 이것을 했으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었을까? 사실은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왕왕 따르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마음이죠. 어떤 올바른 성품이라던가 그런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과 이익을 어떤 옳고 바름의 가치로다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그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게 내 형제의 것인지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그게 만약 내 형제의 소나 양이라고 길 잃은 양이라고 하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에 그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만약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길 잃은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멀리 있어요. 이거 가져다 주는 게 더 많은 그것보다 더 돈이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특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형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거나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 기르라라는 것을 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져다 두어서 길렀다가 만약 그 주인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 것인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뒤집혀진 그러한 시대입니까? 과부와 고아의 것을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이 희년이라던가 또한 이 고엘 제도 같은 것들은 남편이나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형제나 그 이웃이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 다 여기와 관련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착복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가져간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같이 합하라고 이것은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짐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꼭 짐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라 할지라도 만약 내 형제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22장 우리 3절 말씀에서 낫기나 의복이라도 무엇이라도 그렇습니다. 내 형제의 것이면 잃어버렸으면 너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났다라고 해서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것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것은 그냥 뭐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거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귀가 넘어져 갖고 소가 넘어져 갖고 만약 그 소가 여러 가지 뭐 짐이 잘못되거나 뭐 소가 죽게 되거나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보았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게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짧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단순히 형제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원수까지도. 사실 우리의 정말 철천지 원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반복되는 단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가 보라라는 그러한 단어의 반대적인 단어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못 본 채 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어떠한 단어냐면 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숨다. 숨다. 근데 이 숨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기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너가 숨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그러한 것을 보거든 너가 스스로를 숨기지 말라. 숨지 말라. 왜 숨겠습니까? 나의 이익이 손해가 끼쳐질까 봐. 내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 원수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숨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우리의 양심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누가 보지 않았는데 그냥 나에게 두면 이익인데 그냥 내가 숨어버리면 나에게 이익인데 근데 이것을 누가 고발을 할까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은 무엇에 관련된 법이냐면 양심에 대한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경찰로 두셨습니다. 법으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인간이 그 아담과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죄를 범한 이후에 더럽혀졌죠. 올바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양심이 더럽혀지고 또한 왜곡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이러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같이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가 보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양심은 창조의 법입니다. 창조의 법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다 창조의 법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근데 여자가 남자같이 입고 남자가 여자같이 입는 게 참 유행으로 다 된 시대입니다. 패션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입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디자이너들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이게 문화요, 창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창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입니다. 우리 간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간음은 그냥 인간의 그냥 하나님이 십계명에 주신 법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이게 연유될까요? 창조로부터 연유되는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으면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린 이것을 그냥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지? 하고서 넘어갑니다. 아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더욱더 창조적인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역창조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 다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어미새가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으로 보게 되면 어떤 계명과 관련되는 것일까요? 가장 잘못 적용한 것은 어떤 계명에 적용하는 것이냐면 5계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어미새를 뭐 하라고 했으니까 5계명에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하고는 연관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뭐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창조의 법으로서 우리가 연유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그러한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실까요? 사람을 가장 처음에 창조하시게 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두 가지의 것을 더 명령하신 것이 있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인간에게 그것을 그 피조물을 이거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만드신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요즘 사람들 이유를 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참 이게 최첨단 요즘에 그러한 뭐 사상 중에 하나인데 결혼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어긋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환경 보호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이 밑바닥에 깔린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어미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떠한 그 식량으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가치들 그 무너지게 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다고 막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인간의 그런 창조하신 인간이 그 자연 피조의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환경보호와 자연보호는 무엇입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암암리에 깔려있는 그러한 영화, 문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분들이 뭐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질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우리는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가. 어떠한 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최초의 건축 어, 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건축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새 집을 만들고 나서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그러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건 창조의 범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보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것은 이 두 마리를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갈았었는데 한 마리는 소, 한 마리는 나귀를 한꺼번에 결의하여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뭐 10절 말씀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9절과 1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관통한 한 가지의 주제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관통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그 4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4천년이 지났다고 해서 창조의 질서가 역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러한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가치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가치,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에 주장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외적인 그러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개의 술을 만들지니라. 이 겉옷의 네 개의 술을 만들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민수기 말씀을 보아야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한 사람이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다 통하고 있죠. 옷단술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옷단술을 만지면서 그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옷단술 자체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 시대와 맞지 않아 하게 되면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말씀들이 아유 뭐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뭐냐 문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가가게 되면 지킬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정신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법, 하나님의 질서는 오늘도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스스로 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율법의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여서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한다라고 하여서 그 문화와 철학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며 성경을 거기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못 본 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